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주의 친절한, 이게 점 8분음표하고 점 4분음표, 8분음표, 또 점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앞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궁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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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가짜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패턴은 공짜가 궁가짜 공짜가 궁가짜. 이 두 가지 패턴, 셔플, 스윙이라고 하죠. 셔플 주법, 스윙 주법. 전주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무한 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항상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여우를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이 많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며 귀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 제목은 책들과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흰 보호자에서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서 있다. 왜?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려고. 어떤 심판을 뭐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죠. 이 책들은 여러 가지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행위를 몽땅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들에 펴져 있는 그 내용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끝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이 죄의 법을 자꾸 따르니까 내가 이 사망의 법을, 사망에서 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길도 없다는 거죠. 그때 오직 한 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아난 길,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바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죠. 자, 요한계시록 제3장. 요한계시록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긴 자가 된다는 거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개역 개정에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는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주의 말씀에 내가 지고 그러면 의의 종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져야 되죠. 당연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 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살려달라 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탕자처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이 두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회당 안에 서서 크게 소리질러 막 11조도 했고 감사도 했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했지만, 죄인은 감히 거기 들어오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행위를 좀 했지 않았을까, 지옥에 갈 만한 행동은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교만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삶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삶에서 변화받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죠.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이기는 자. 시편제 69편. 시편제 69편. 시편제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의로 여겨준다는 거죠. 의인으로.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졌느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대요. 나는 진짜 마음으로 믿어졌대요. 그래요?
그 마음으로 믿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쎄 마음으로 믿어졌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나무를 알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는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구원받았다고 난리를 피는데 행함이, 삶의 열매가 개차반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게 아니죠. 마음으로 진정 믿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가 나오고 너무 죄송하게 되고,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나의 죄 때문인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죄사함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감사가 나오죠. 기쁘지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삶이 변화받으려고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환경과 역경에 다시 쓰러질 때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졌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그걸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어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다. 입술로는 다 시인해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버려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안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실까요? 떠나라 75세 예 알겠습니다 입으로 해놓고 안 떠나요. 나중에 왜 안 떠났냐? 75세가 되다 보니까 이미 다 자리 잡혔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변명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혹시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흐려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밝히 빛나야 됩니다. 밝히.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빌립보서제 4장 3절. 빌립보서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요, 또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는 자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오직 주의 일만 전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을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한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돕는 그런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 중에 여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힘쓰던 자매 베베라든가 그런 모든 루포의 어머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여인들, 또한 하나님의 디모데 디도와 같은 제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쳐서라도 주의 일에 같이 합력하고 동역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가이오 집사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동역자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바로 누가복음 제10장 누가복음 제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70명 제자를 내어 보내주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70인이 돌아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들이 항복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네 능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 하늘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주의 종으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 기뻐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뭔가 자기가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자기 교만이 싹트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그래도 선지자다. 내가 그래도 권능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방자하게 되면은 은근히 자기 자랑 자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 너 모른다 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널 모른다. 아버지께서 주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갖 교만과 거만 오만방자함으로 결국은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의인들. 두 번째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 세 번째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자, 주의 일에 힘쓰고 주께 영광 드리는 사람. 그는 바로 동역자들이죠. 네 번째 바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올려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은 그거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내가 했다 지가 하긴 뭘 지가 해요. 모든 권능 말씀이 열리는 거 모든 권세 능력 그거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죠. 분명히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되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제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막 병이 낫고 그래야지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들과 동역하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흰옷을 입은, 주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면,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의 세마포옷이에요. 밝고 빛나는 흰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지워지지 않냐고 끝까지 밝히 빛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바로 마지막 수종 통치할 때, 짐승이 통치할 그 마지막 7년 대화의 후 3년만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날수가 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십니다. 주의 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시죠.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눈물며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했을 때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린 것을. 이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서로 간에 말을 합니다. 그럼 경외하는 말, 주께 영광 드리는 말, 주님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요거만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제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든가 두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두렵고 떨리버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을 존중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그런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나 혼자 있어도 우리가 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한 거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더 나아가 나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내 생각조차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주님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도 다 들으시다니까요. 그걸 다 들으셔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호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다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또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이제는 절대로 흐려지거나 지워지면 안 됩니다. 밝히 빛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 눈물책에 기록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실 만한 말을 해가지고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큰일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미 생명책에서 밝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밝히 빛나게 하사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